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물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서울 청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식을 치를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에 내려갔습니다. 신랑집이 부자여서 뒤따르는 그 일행, 그 행렬이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누구 집 잔치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고 또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사자인 신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랑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요? 하고 신랑이 물으니까 어떻게 오늘이 우리의 결혼식인가요? 무슨 말이요? 오늘이 바로 우리가 결혼하기로 한 날짜 아니요? 알고 보니까 서울 청각은 양력으로 시골 그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날을 받아놓고 서로 그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한 달 차이가 났을 수밖에요. 이 우스갯소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신부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려야 하는 신부가 정말 날짜가 오는 줄도 모르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초청이 참 절박한데 뜻밖의 우리는 너무도 느긋한 거죠. 주님은 간절한데 우리는 무관심하고 주님은 열심인데 우리는 태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처럼 아주 중요하게 또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초청을 강권적으로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번째 전도에 관한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추구하고 또 초청하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약아졌습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전에 벌써 상대방 낌새를 알아채고 저 카톨릭에 다녀요, 저 성당에 다녀요,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절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하도 극성스럽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할 것이다. 교회 가봐야 결국은 돈 이야기하더라. 아니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다. 교회 가니까 위선자들이 참 많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치 잔치집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천국에 초청받아 가는 사람 가운데 가기가 싫어서 징징대면서 울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뭐 전혀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지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화사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바람이 나고 흥겨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만족한 웃음이 터지는 곳입니다. 잔치집입니다. 잘 차려진 잔치상을 바꿔서 친구들과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벌어지는 모든 그 일들, 잔치집, 이런 잔치집 분위기가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모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은 천국을 잔치집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을 것일까요? 먹을 것이 풍성했을까요?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로 치면 미국 따라갈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미있어서 그럴까요? 할리우드가 천국이죠. 그러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입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어도 곧 권태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그분은 참 체질인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짝을 잘도 바꾸고 비슷비슷한 사람을 잘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자꾸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천국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란경이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1000명의 눈이 크고 늘씬한 미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900명이 주어지고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천국이 설계되는지 좀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아마 거기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남성들만 위한 천국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유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천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 그 전부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도교, 이 천국은 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가함이죠. 이 동양화 신선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거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나무 밑에 정자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허옇게 수염이 긴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정자 옆에서는 또 소년이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낮잠을 자듯이 낚싯대를 두려두고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런 한가함이 도교의 천국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휴식이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는 참 매력적이고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한가한 것처럼 할 일이 없이 그렇게 한가하게 살려면 그도 못 살겠다고, 지루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천국은 또 어떠합니까? 불교가 말하는 천국, 불교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하죠. 고통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왜 생기는 것인가?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이 고통이 문제인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집착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면하는 길이 무엇인가? 해방되는 길은 그것은 바로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니르바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니르바나는 열반, 산스크리트에는 이 니르라는 이 단어와 또 바나라는 단어인데, 바나는 알죠? 바나는 캠핑 갔을 때 쓰는 버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버나라는 원래 뜻은 불티라는 말이에요. 불티. 근데 니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불티마저도 없는 아주 칠흑까지 어두운 캄캄한 불길이 꺼져버린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 무상무념의 장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런 천국, 그런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나는 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애결할 사람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이 세상에 속하는 그 모든 세속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것을 초월해서 대신 신령한 그런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핵심에 있어서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의로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나라는 불의가 없는, 부정부패가 없는, 또 폭압과 억압이 없는 그런 평화와 평안이 약속된 나라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는 또 그 기쁨이 벌써 슬픔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천국에서의 기쁨은 정말 가슴 벅찬 그 기쁨이 영원히 무한대로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나라는 완벽한 아름다움, 그리고 완전한 진리, 그리고 또 온전하게 충만해진 선이 충만한 곳, 진선미가 완전히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친히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우리 주님은 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국에 초청받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왔습니다. 주인은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17절 말씀에 잔치할 그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예, 오십시오. 이제 오기만 하면은 다 나머지 것은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2차례에 걸쳐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미리 한번 몇 월 며칠에 우리가 혼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부디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1차 초청을 하고요. 사람이란 게 또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가까웠을 때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2차례 초청함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2번 초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이 간절했다는 성의를 다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초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응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첫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음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오픈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오픈했으니까 잘 운영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미 살펴본 후에 비즈니스를 고입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소유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해서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2번째 사람은 솥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새 자동차를 샀으니까 시운전을 해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그대로 놔둔다 해서 그 자동차가 도망치는 거 아니죠? 왜 하필이면 잔칫날에 그것을 시운전해 보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일중독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은 중독이라는 것은 항상 거의 좋지 않은 것에 해당되겠지만은, 물론 다른 것은 마약이든지 이런 게 중독된 것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일중독은 사람들을 보기에 굉장히 성실하게 보이고 열심히 사는 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영국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영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의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영국 선교사님들은 일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더 성실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나라의 초청을 받고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간과해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보다도 더 핑계다운 핑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신혼부부의 경우는 1년 동안 모든 일에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이 났을 때,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 전쟁이 났을 때도 군대 소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이렇게 즐겁게 해가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 선한 것들이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밭을 사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 앞에서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농땡이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죽게 하듯이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가치 평가를 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또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그것을 더 앞세운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천국의 초청을 소홀히 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항상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그 비유 속에 파격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야 될 그 부분은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핑계가 너무도 우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핑계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는 마약 파티에 간다, 도박장에 간다, 술 파티에 간다 한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것으로 인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그 천국잔치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 일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건 시간이 있을 때 차차하면 되겠지.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 여유를 가지고 그때 교회 나갈 거야. 그때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설거지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렇게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장 뭐 먹고 사는 일이 궁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뒤로 물친다는 거예요. 급하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핑계거리를 대면은 나중에 대도 여전히 또 다른 핑계거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는 가보니까 다 유선자들이더라. 그 유선자가 많아서 난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만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 세상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외식하는 유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거절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령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의사 중에 돌팔이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의사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났는데 의사를 안 보겠습니까? 교통사고, 당연히 차를 타다 보면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차를 타는 사람에게 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것입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내 생활이 좀 정리된 후에, 아니 내가 죄가 많아서 나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삶을 정리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도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중환병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에게 보일 수가 있겠어? 좀 병을 다스린 다음에 의사를 봐야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중환병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내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들려줬던 그 실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농부가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집 대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만일 저와 같이 농부이고, 그리고 어느 날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 소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분명히 죽을 텐데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를 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그야 물론 당장 소를 건져내야 되죠. 그러나 만일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저는 당장 그 소를 팔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신자라는 것을 뽐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다면 자기 민족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요, 그들은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국 초청을 등한히 하고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자신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천국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방송 채널 보면 기독교 방송이 있고요, 라디오에도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 흠뻑 취한 나머지 그 사람들의 설교, 좋은 가장 실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눈에 들어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참 목회하기가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흔해졌어. 교회도 흔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언제든지 한 발자국만 천국 문 앞에 들어가면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위기이죠.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영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인데 전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내게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되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거절하니까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화가 났죠. 종에게 다시 명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초청의 대상이 여기 보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 초청하라고 했습니까? 21절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신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자, 여기 보면 초청받은 대상들이 이렇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심각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을,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이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을까? 우선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장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에 쉽게 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전도에 보면은 복음이 전도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보면 복음이 양반들보다도 중인이나 상인들에게 상놈들에게 더 복음이 쉽게 빨리 전파가 됐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어른보다도 어린아이들의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걸까요? 먼저 모든 것을 갖춘 그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현금, 캐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무슨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돈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에 더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 여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그것을 다행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상 우리에게 복일 수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치질이도 왼수같이 굴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연단되고 하나님 붙을 수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순간이 언제냐? 남자들이 바람피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언제 깨지느냐? 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먹고 살 일이 힘들 때 손들고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화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은 화이지만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초청 대상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초청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1절에는 빨리, 23절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는 시시하게 볼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응해도 좋고 가지 않아도 좋을 만한 그런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우리는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성전 어기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이 나그네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유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 성인들,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롯의 집에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유수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서 동성애하겠다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된 그 남색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도성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제 번물 터듯이 털 때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웬일인지 롯이 자꾸 미적거립니다. 드디어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그 롯의 가족들을 끌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아 끌어냈습니다.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벗어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유황불이 퍼부어지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나올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천국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대 절명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그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분은 혹시 내가 이 받은 이 보화를,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값싸게 구원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선물로 받았다, 그것을 싸구려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축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세상 것에 팔려 세상이 더 재미있고 세상이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구원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험한 지경에 놓은 것입니다. 느슨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의롭게 선하게 잘 살면 상급이 있을 것이고, 좀 적당히 살다면, 세상을 즐기다 적당히 살면은 그래도 상급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과정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가니까 적당히 살아도 내가는 천국에 간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분명하게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전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안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가장 보배롭게 달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간절하게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긴급하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2주 전 월요일에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6주년이었죠. 우리가 9/11 테러 교훈을 사귈 때 거론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최대의 투자 은행인 몰건 스탠리라는 회사입니다. 당시 이 몰건 스탠리 회사 맨하탄의 그 본사가 그 쌍둥이 빌딩, 그 세계 무역센터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모건 스탠리 직원 2,500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10명, 물론 10명도 참 아까운 생명이긴 하지만 2,500명에서 10명만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9/11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릭 레스콜라라는 그런 한 인물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레스콜라는 원래 군인 출신인데 이 모건 스탠리의 시큐리티 디렉터, 안전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이번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매뉴얼대로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일하다가 훈련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는 꼭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또 방문객까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매뉴얼을 그렇게 따라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비행기가 첫 번째 빌딩에 부딪히는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모건 스탠리 직원들에게 위로부터 지시가 어떤 지시가 나왔냐면 지금 모두 일단 그 자리를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레스콜라는 평소 계획과 그 훈련된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키토키와 확성기를 집어들고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안전요원들에게 또 각 팀의 리더들에게 당장 대피하도록 절차대로 대피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평소에 숙지한 대로 대피 통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 번째 비행기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빌딩 거기를 타워를 들어받았습니다. 전기는 나가고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됐죠. 레스콜라는 직원들이 공포에 얼어붙지 않도록 확성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레스콜라가 베트남 전쟁 때 전우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기를 돕기 위해서 불렀던 그 경험을 되살린 것이죠. 오전 9시 45분에 스탠리 사무실의 대피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레스콜라는 다시 몸을 돌려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려오지 못한 안전요원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그런 나머지 다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가 10층쯤 머물렀을 때 두 번째 타워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스콜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자기 생명까지 희생한 것입니다. 직원들과 방문객을 포함해서 그가 생명을 구한 생명이 2,7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도 남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뛰어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생명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초청해야 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초청해야 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강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권하지 않겠습니까? 릭 레스콜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